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톤 앤 매너 6번째 시간 무리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대단히 극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11절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11절 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이면 이제 이 싸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팔 떨어져요.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질까봐 손을 못 내려요. 손을. 저도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하면 누군가 찬양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면 예배당 제일 뒤에서 항상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손을 드는 거죠. 계속. 높이 들어야 돼. 또 낮게 들면 또 못 이길까봐. 애들이 찬양을 안 하고 눈 뻐끔뻐끔 이렇게 뜨고 있어봐요. 그러면 완전 패배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면 나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애들이 점차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뭐 방방 뛰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뿌듯하죠. 팔이 아프고 막 어깨가 떨어져 날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제 너무 바빠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못한 수련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찬양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점차 찬양을 하다가 3일째는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손을 안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올린 것과 상관없이, 이게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서 찬양을 못하다가 점차 익숙해지고 수련을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올립니다. 팔 아파요, 팔 아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지는 이 모세의 기도가 과연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인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상사? 우리 임대인? 우리 교회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극락정사 같은 점집이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패배합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 데스노트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의 적과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넓게 종합적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본문을 조금만 설정해서 오늘같이 뭐 2절 이렇게 설정해서 보면 전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 이걸 한번 좀 넓게 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싸웁니까? 우리 8절 본문의 말씀이죠. 8절 보시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서 싸웁니까?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단어가 보이죠?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의해야 돼요. 뭡니까? 그때에 라는 이런 거 주의해야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니까. 맞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윗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그 르비딤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사실 열이 좀 받습니다. 왜냐면 이 르비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기 회복이에요. 원기 회복.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원기 회복이니까 홍삼 에키스라 하다못해 고로쇠 물이라도 있어야지 뭐 원기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근데 쇠가 빠지게 광야를 걷고 또 걸어서 만난 르비딤에서 이 원기 회복에서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와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들은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와 싸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반석 위에 있습니다. 반석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무리바로 바꾼 무리바. 무리바의 뜻은 뭐냐면 다툼입니다. 한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다툼.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주의 깊게 본 단어 있죠? 그때에 그게 바로 뒤에 붙어요. 그러면서 무리바 사건 이후에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무리바가 뭐예요? 다툼인데, 무리바가 싸움인데 그 싸움 이후에 진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아말렉과의 진짜 싸움. 자,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웃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나라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다 비밀에 감춰져 있는 나라예요. 아말렉이. 다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그 에서의 손자로부터 출발한 나라라는 것만 압니다.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이 구약학자였던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라피들의 구약 주석이죠.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말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하고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깊이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설정들을 해놨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아말렉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우리들의 진짜 영적인 원수인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 추구의 이 원흉, 의심 많은 불신앙의 원수, 이 세상 힘의 논리를 쫓는 대적입니다. 사실 옛사람은 우리예요. 곧 우리. 우리의 속사람과 원래 하나의 존재였던 옛사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랑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네, 야곱의 쌍둥이인 에서의 손자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새롭게 바뀐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꼭 그리고 이스라엘 후미를 쳐요. 약한 곳을. 여러분, 우리 옛사람 같지 않나요? 우리 약한 모습을 항상 건들잖아요. 우리 약한 자리를 항상 건들잖아요. 또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이? 방금 전에 모세와 다툰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여 모세와 싸우는 백성이 어디서 싸워요? 르비딤에서 싸우잖아요. 이제는 무리바가 되었지만 이름이 원래 이름이 르비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줘서 그들의 싸움을 종식시키자마자 그때에 라는 말과 함께 누가 등장합니까?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르비딤에서. 그리고 뭐예요? 다퉈요. 누가 다투는 거예요? 사실상 혈육인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복법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다툼을 어떻게 끝내십니까?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11절
한번 12절 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를 어디에 세워요? 돌 위에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드는 방식으로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침으로.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네, 모세가 돌 위에 앉아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모세의 수종인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침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성경은 의심하여 모세와 다퉜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대입하고 있는 겁니까? 아말렉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쌍둥이인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하는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바로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기도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과 영원히 싸움을 각오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대한 국가 애굽도 바벨론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꺾어버리신 분.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어디 있는지 모르니 듣보잡 나라 아말렉과 영원히 싸웁니까? 우리가 성경의 껍데기만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성경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들기 있는 성도들은 오늘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누구와요? 우리의 옛사람과 전쟁을 선포하셨구나.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막혀있는 길을 여시고 성공의 자리를 약속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퍽이나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란 말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드린 기도는 바로 나를 부인시키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로 이끄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승리로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로 이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하나의 기도의 톤 앤 매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나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를 부인시켜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거 우리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의 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백기를 흔들면서 나올 것입니다. 무리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톤과 매너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